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을 모셨죠?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마음의 따스함이 가득 전해지는 두 집사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천병희 집사님과 최진수 집사님입니다. 먼저 자기소개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자기소개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탄 장로교회 집사 최진수입니다. 네, 저는 그의 아내이고 천병희 집사입니다. 네, 신앙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늘 하는 신앙열전 구호 외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구호 외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신앙하면 열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 같이 신앙! 열전!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은 두 분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천병희 집사님부터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앙을 이렇게 어려서부터 그냥 조금씩 다니기는 했어요. 다니긴 했고 주변에 이렇게 친구들이 항상 장로님 딸, 목사님 딸 이렇게 쭉 있어서 교회 생활을 좀 접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리고 착한 선수를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제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계기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내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면서 그때부터 그냥 확실하게 예수님을 제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그 말씀이 좀 되게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조금 더 한 발짝 다가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 가기 전에 집에 늦게 들어가면 혼나는데 어두깜깜할 때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집에 들어가서 혼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기도 응답이 잘 됐었고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건 대학교 때 사형리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요. 그 당시에는 내가 구원받아서 새로 거듭났다 그런 거에 내가 그러는 거에 아주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기쁨을 좀 많이 느꼈었고 그 전에는 정말 봄에 벚꽃을 봐도 전혀 기쁘지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봄에 벚꽃을 보니까 굉장히 여유만만하게 벚꽃이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로 거듭났구나 이런 걸 좀 체험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는 나의 죄성 이런 나의 죄성이 많은데 그런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내가 인격적으로 변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걸 배워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를 알아서 가능하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이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를 들어봤는데 두 분 모두 비슷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다는 거는 뭔가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죄성을 깨달으면서 정말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은 신앙 안에서 좀 성장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고난을 극복했던 경험이 될 수도 있고 또 조심스럽지만 천병희 집사님은 좀 다리가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이것 때문에 좀 힘드셨던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이런 얘기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진수 집사님부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를 들면 큰 차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파탄스러운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뭐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마음이 이렇게 심한 좌절감이 들 때 하나님 말씀이 막 떠오르고 또 위로가 떠오르고 또 하나님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처음부터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경험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신앙 안에서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그런 교제의 즐거움, 하여튼 또 설교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내 안에서 막 많이 쌓여서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남들이 보기엔 전혀 어려움을 눈치채지 않게 자연스럽게 잘 극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여러 형제 속에서 팔남매 막내로 자랐거든요. 근데 이제 자란 것들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약간 특별 대우를 막내라 그래서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특별 대우를 그렇게 받고 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되게 비관하거나 이렇게 자라지 않은 계기가 되는데 그때는 별로 신앙도 없었는데 내가 왜 이런 사고를 갖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특별 대우를 받지 않고 이렇게 언니 오빠들이 많이 예뻐해주고 이러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서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보니까 제가 만약에 다리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잘난 척 좀 하고 막 그러면서 근데 이게 저를 참 되게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집안이 좀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막 그러니까 제가 체감하는 어려움하고 큰오빠 큰언니가 윗사람이 집안의 어려움을 느끼는 체감도는 다르지만 저도 이렇게 막 부유하거나 행복하거나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늘 다니면서 부르는 찬송이 내 영혼 평안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부르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다녔고 암송을 하면서 다녔고 그리고 뭔가를 모르지만 하여튼에 비관은 하진 않았지만 조금 마음의 어려움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신앙을 이렇게 막 좋지는 않았지만 그냥 붙잡고 계속 갔던 것 같고 계속 조금씩 그 어려움들이 있으면서 결혼해서도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이제 그러면서 조금씩 자라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막 뜨겁다가 차갑다 뭐 이런 신앙은 아니고 이렇게 뜨뜻미지근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고 저를 계속 연단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별로 공짜는 없다. 이렇게 별로 그렇게 부유하게는 안 자랐지만 이렇게 연단되지 않은 제 내면의 이런 것들을 자녀를 키우면서 저는 하나님이 많이 연단시키는구나.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이 저는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그런 성장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지금이 저는 제일 가까이에서 주님을 더 누리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두 분 다 크고 작은 고난을 통해서 더 믿음이 더 단단해지신 것 같고 되게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신앙 안에서 가장 보람되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한순간만 고르자면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네. 저는 이제 저희 엄마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막내라서 소원이 정말 엄마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건데 제 팔남매 막내 저희 말빨은 언니 오빠들 기에 눌려서 안 맥혀요. 그러니까 언니 오빠들한테 대들지도 못하고 늘 이렇게 순종하고 막 그랬는데 엄마 큰오빠 가족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큰오빠네 가정 같이 살았거든요. 눈치를 엄마가 많이 보세요. 그리고
불화가 생기면 안 된다고, 믿고 싶어도 싫어하니까 자꾸 나한테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제가 엄마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병원에 계실 때 계속 그 전에도 전도했지만 이제 퇴원하시기 전날 엄마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아닌 건 아니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기쁨을, 근데 저는 되게 기쁜데 우리 언니한테 얘기하니까 저만큼 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만큼 그 기쁨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전도하고 또 영혼이 돌아왔을 때 영혼을 이렇게 잘 이렇게 그 옛날에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양육하고 막 그랬거든요. 말씀에서 잘 자라갈 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기쁨이고 보람인 것 같아요. 그 서울에서 살 때 그 서울의 영등포의 노숙자들이 저희 집에 몇 수십 명이 놀러 왔어요. 교대로. 일주일에 한 10명 정도? 날짜 잡아서. 그래가지고 그 영등포의 노숙자 쉼터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10명을 뽑아서 우리 집에 오는 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었어요. 한때. 그렇게 이제 저희 가정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쉬거나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쉼터로 사용될 때가 좀 보람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하나하나 생길 때 굉장히 보람 있었고, 육적인 자녀, 영적인 자녀, 겸사겸사 자녀 한 명당. 그리고 또 여러 모임들 이렇게 뭐 수양회나 이런 데 참석했을 때 어떤 은혜를 많이 얻었을 때 기쁘고 감사했던 것 같아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저희도 미소가 들 만큼 되게 따뜻한 얘기들인 것 같아요. 최준 수사님은 이제 남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이제 가장 보람됐다고 이렇게 전해주시고, 이제 청병인 수사님도 이제 어머니 전도하신 그 일에 대해서 되게 그 기쁨이 저희한테도 전해질 만큼 좋은 이런 보람됐던 순간을 나눠주셔서 참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이제 믿음이란 땡땡땡이다, 뭐 네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를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최진 지사님부터 한번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순종이다. 이유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막 힘들 때 저는 이제 시편 말씀을 하루에 10편 이상씩 읽거든요. 그 말씀 막 힘들 때 시편 말씀을 계속 읽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달라져 있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했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했지, 그냥 그 말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읽을 때 그 마음이, 내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네, 두 분의 믿음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이제 우리 믿음의 모습 속에서 두 분의 신앙은 정말 잠깐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분께서 이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찬양이 있다면 성경 구절 하나랑 찬양 하나랑 해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사님부터. 옛날에 스바냐 3장 17정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말씀이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그 말씀으로 주례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늘 하나님, 그냥 미약하지만 하나님 기쁨이 되고 싶어요. 그게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 온몸에 그거를 저는 지표로 삼고 살고 있고, 또 좋아하는 찬양은 애들한테 얘기해서 엄마 죽으면 백이장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정말 조금 더 사랑하고 오늘 내일 조금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싶다. 나 죽으면 그 백이장하고 백일장하고 그 옆에 장은 세트예요. 그래서 꼭 좀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그 찬양을 좋아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내 자신이 볼 때는 자살, 타인이 볼 때는 타살 이런 건수를 굉장히 많이 노려서 제 별명이 한때 군대에서 사이코였어요. 군대 갔다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자살이 완성됐거든요. 네, 완벽한 자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게 엄청나게 기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중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요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에 대해서 또 기뻤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실로암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그 당시에 그 노래가 그렇게 가슴에 많이 와닿았어요. 네, 두 분의 어떤 신앙의 그런 모토처럼 이런 좋아하는 찬양이랑 구절이 누구에게나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저는 뭘 좋아하고 무슨 찬양을 생각했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신앙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이 공통점을 찾아보면 아까 기쁨이란 단어를 둘 다 사용하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신앙의 역시 완성은 기쁨이지 않을까. 뭔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게 이제 참된 신앙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챕터로 저희가 넘어갈 건데요. 아까까지는 주님과의 만남이었다면 이제는 송탄 장로교회와의 만남에 대한 챕터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송탄 장로교회에 오시게 된 이제 스토리에 대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명희 기사님. 저희는 이제 저희의 그 교회를 저는 제 스타일은 뭘 하나 하면 끝까지 끝까지예요. 약간 융통성이 없을 만큼. 근데 이제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자리를 옮기시는 거거든요. 교회를 옮기는 것도 이제 여기를 강권적으로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이제 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교회를 가야 될까 봤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회의를 해서 얘들이 좀 컸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따라와 이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서 어디를 교회를 갈까. 한 달 동안 이제 집 주변의 교회도 다녀보고 했는데 이제 뭐가 이제 처음부터 우리는 입양을 했고요. 우리는 홈스쿨을 했고요. 이게 구구절절히 막 얘기를 하는 게 좀 되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 근처에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리는데 최 집사님께서 아직 윤호를 안 하셔가지고 근데 마침 우리 이대인 사모님이 그냥 한번 와보세요. 그냥 그러셨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야 우리 그러면 저기 송탄교회 뭐 잘 알잖아. 거기서 포상대도 하고 뭐 우리 입양 가족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가보자. 그냥 그렇게 해서 결정하기 전에 여기는 오리라고 생각을 사실 안 했어요. 그랬는데 왔는데 우리 애들이 100%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저희야 뭐 부정할 일은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100% 하나님도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최신수 쌤도 혹시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됐는지 같은 스토리이긴 하겠지만 혹시 얘기해 주실 다를 게 수도 있을까요?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혹시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네.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던 교회를 유성에 있는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 이제 목사님이 우리 아이들이 커서 하여튼 자기가 커버가 안 된다고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거리도 멀고 안성에서 유성까지 1시간 반인가 이렇게 한 몇 년 다녔던 것 같은데 10년을 다녔어요. 서울 있을 때는 또 서울 교회 다녔지만 하여튼 여기 지방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유성교회 처음 다녔던 교회를 다녔는데 하여튼 옮기면서 여기 송탄 교회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청 즐거워하고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래서 너무 기쁘게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천명희 기사님, 최진수 기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에 오게 돼가지고 저희는 정말 너무 저희도 감사하고 기뻤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셔가지고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 어떠셨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이제 한 3년 되셨나요? 3년 더 됐어요. 조금 아니요, 조금 됐어요? 그럼요. 거의 한 4년 넘고, 예. 3년 넘게 저희 네. 이제 성탄 장로교회 같이 다니면서 떠오르는 생각들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진대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우리 여기 송탄 장로교회 하면 점심 식사가 아주 풍성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웅장한 것 같고, 그다음에 찬양 앞에 나와서 찬양대가 웅장하고, 그래서 감동을 하여튼 최소한 3가지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설교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또 죽음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부를 한 것 같고, 하여튼 많이 성도님들도 이렇게 많이 배울 게 많고 너무 친근하고 다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행복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렇게 다 일당백.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중고등부 애들을 막 또 챙기는 모습, 또 청년부에서 막 우리 애들을 막 반겨주면서 즐겁게 거기서 또 막 모여서 이렇게 챙기는 모습, 또 집사님들도, 이렇게 뭐 전도사님도 아니지만 자기 역할들을 각자 맡은 자리에서 다들 이렇게 제 몫들을 다 하고 있구나, 좀 살아있구나, 이 생각이 되게, 인상이 되게 많이 깊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목사님이 뭐 지우셔도 상관없고요. 아니, 저의 가치관하고, 저는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삶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나누고, 그게 머릿속에 그냥 어떻게 뱄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딱 뱄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렇게 막 이럴 때, 어쩌면서 이렇게 나의 가치관하고 같지? 막 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되게 많이, 그러고, 근데 진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저는 축복인 것 같아요. 진짜, 지금까지도 계속 그 가치관이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 생각이 그냥, 아멘이 저절로 나와. 그거는, 근데 그게 뭐 목사님의 가치관도 아니고 저의 가치관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너무, 그런 목양자 밑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기도 말씀 들을 때마다 하루에 제가 이제 굉장한 그 영적인 전쟁, 전투,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을 무너질 때가 사실 정말 말씀을 안 붙잡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순간순간이 진짜 많거든요. 어떤 때는 막 또 무너져가지고 마음이. 근데 새벽 기도 말씀마다 저는 그 끝에 목사님의 멘트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목사님 막 그 말씀을 굉장히 주시잖아요. 그렇지.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제가 물론 성경 말씀도 읽고 뭐 하지만 그 말씀이 하루를 살리는 저의 그 말씀이고, 그래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두 분 다 이제 따뜻한 성도님들의 저희 성탄 장로교회 이제 성도님들의 모습도 칭찬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빠질 수 없는 건 두 분 다 설교에 대한 얘기도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도 뭐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그 방금 하나님의 가치관,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게 정말 실현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은요. 새벽 예배, 아까 얘기 잠깐 나오긴 했는데 새벽 예배 드리면서 좀 경험한 은혜를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거리를 좀 나눠주실 게 있다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진수 지사님부터. 저희가 송탄 교회를 나오고 나서 순영이가 자기 까딱하면 장학금 못 받을 뻔했대요. 왜냐하면 아빠의 급여 실적이 너무 계속 올라서 장학금 대상에서 잘못하면 제외가 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한 2-3번 들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하여튼 제 일하는데 그 뭐죠?
그 상발이 트럭인데 처음에 인수위 받은 것보다 계속 이렇게 올라갔어요. 급여가 이렇게. 그래서 그게 좀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고,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제가 이렇게 죄 같은 걸 비슷한 걸 저지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가차없이 징계를 주시는 걸 또 깨달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하여튼 급여 면에서 오르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내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채찍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물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새벽 예배 때 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루가 더 여유가 있어요. 그냥 막말로 급한 일이 생겨서 새벽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 하루에 일을 엄청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새벽 예배를 나오면 일을 별로 많이 안 하고, 새벽 예배를 빠지면 일을 곱하기로 막 하게 되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믿음과 상관없이 하루를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자연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말씀 새벽 예배에 들어와서 이렇게 좀 졸린데도 말씀을 하나 건지면 더 마음이 더 기쁘고 하루가 더 보람 있게 스무스하게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되게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기도를 제대로 잘 못하고, 기도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늘 그게 되게 좀 아쉬웠는데, 그리고 또 몸이 약해서 이렇게 저는 머릿속에 나는 이만큼은 자줘야 돼, 이런 게 되게 저를 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를 하면서 안성에서도 뭐 이렇게 계속 꾸준히 잘 나온 것도 아니고, 맨 처음에 목사님이 먼 데서 오니까 좀 자주 오지 마라 또 막 이러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시간을 늦게 자도 이렇게 벌떡 그 시간 돼서 일어나서 나와서 말씀 듣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는 저는 그 자체가 저의 인생에서 저는 굉장히 기적이고 은혜예요. 은혜고, 그래서 내가 지금도 더 사모하고 좀 더 아직도 제가 기도 삶이 더 부족하지만 더 가까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더 새벽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더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의 그 새벽 예배에 관한 말씀을 들으니까 그 시간에 약간 풀풀 자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저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부르셔. 그래서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았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 성탄장로교회와의 만남이라는 챕터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만남이라는 챕터가 남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러브 스토리를 한번 궁금해요. 들려주시면 궁금해요. 여기서 들어야 돼요. 대표로 최진수 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로.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연애 박사였어요. 연애를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남자 친구 관계는 없고 다 여자 친구 관계가 있을 정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전혀 상관없어요. 옛 것은 지나갔으니.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여자관이 변해서 믿음이 좋은 여자가,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장 예쁜 여자를 찾았다면 예수님 믿고 나서는 가장 믿음이 좋은 여자. 그래서 서울의 교회에 보니까 가장 믿음이 좋은 여자가 시집을 아직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름에 제가 이렇게 몇 년을 지켜봤는데, 한여름에 이렇게 뒷모습을 봤는데 못 볼 걸 본 것처럼 얼굴이 빨개져서 제가 이걸 그냥 평상시 모습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마음이 얼굴이 빨개져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배우자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시작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나게 나서는 이제 1년 반 기도하고 나서 만났는데 계속 아픈 어머니한테 잘하면, 신앙생활도 잘하면서 아픈 어머니한테 잘 가고,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가 다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딴데 한눈에 팔지 않고 정말 이렇게 정주행해서 뚝심 있게 제가 결혼으로 골인을 시킨 것 같아요. 집사님 얘기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아. 알아가게 되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노처녀로 좀 오래 있어서 저는 이제 주님 안에서 되게 기쁘고 좋아서 이제 늦게 결혼을 해서 이제 하나님한테 좀 약간 단판을 좀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결혼을 안 하라는 건가요? 하지 말래요? 말을 하는 거냐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너는 아니다 그러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붙잡고 그냥 싱글로 영혼 돌보면서 저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웬만해야지 나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 너무 막 창피하고 9살 차이? 9살 차이니까 쑥스럽고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정말 내가 큰일 났다 이제 막 이게 저기 구청에서 관보에 날 일이다. 막 쑥은덕거리는 거 막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고 큰일 났다 어떻게 저런 거 어떻게 얘기하냐 막 그러다가 제가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9살 차리는 일은 뭐 하지 말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가 믿음의 사람 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그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신앙관이 그럼 틀리냐 교회 같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어도 신앙관이 또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근데 또 그것도 괜찮은데 그럼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제가 이제 하나님 제가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고 이제 막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 그럼 이 사람이 조금만 싫으냐 근데 거의 막 죽도록 싫은 거는 아니고 저는 이제 아닌 거는 또 정말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고 교회 안에 같이 있고 신앙생활 하고 그런 건데 그럼 너가 지금 너 내려놔야 될 거 나이 차이 창피한 거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 대빵 언니인데 다 이게 레벨이 뭐든지 다 내려가야 되는 건데 이거 너무 복잡하고 너무 창피하고 내려놓기 싫은 거 인간적인 거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막 붙잡고 있고 힘들어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적인 것도 서로 다른데 그런 것도 뭐 그렇게 그것도 내가 그러면 좀 십자가로 지고 가야 될 부분이면 또 갈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순복을 한 거죠. 그래서 아멘 하고 받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네. 두 분 이제 저희가 너무 궁금했던 연애 스토리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두 분 다 그때 생각하면 좀 얼굴이 밝으신 것 같아요. 되게 이제 행복한 그런 감정도 전해지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천명희 지사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기 때문에 나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한 년 동안 남편 얘기 절대 못했어요. 왜냐면 얘기하면 그 얘기가 꼭 나와야 되니까. 네, 맞아. 그래서 남이 살살살살 알든 간에 내비뒀어. 그러다가 알다가 이제는 좀 나이가 먹으니까 당당하게 우리 9살 차이야. 이런데 지금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게 된 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전에는 그 얘기를 할까봐 가슴이 콩닥콩닥. 저도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이야 뭐 좀 그런 게 또 괜찮아졌다지만 예전이니까 또 얼마나 내가 네. 한두 살 차이에 연하랑 결혼해서 엄청 흉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연하랑 해. 내가 그걸 흉을 다른 음악가들이 다 연하랑 너무 많이 사귀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갖고 흉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런 애가 내가 이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람하고 결혼하니 너무너무 창피하죠. 사람도 모르는 네. 그래서 그 연애 스토리 들으면서 저희도 덩달아 이제 행복해진 기분을 같이 느낀 것 같고요. 다음 질문은 입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입양에 대한 마음을 좀 가지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명희 지사님. 여기서 먼저 해야 돼요. 아, 입양은. 네, 그럼 최진수 먼저 지사님부터.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입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고, 입양
많이 하고 싶었죠. 그리고 입양하고 나서 너무 기뻤고, 조금 자녀들을 키우면서 조금 제대로 된 좋은 아빠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하여튼 입양은 내가 내 배에 아파서 낳지 않고 가슴으로 낳는 불로소득 같은 거다. 불로소득, 흰재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보물을 찾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저는 입양을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영화원에서 입양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내 문제라고는 사실 절대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하지를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거부 반응이 저는 있었어요. 왜 내가 입양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그 맏며느리의 역할, 자녀를 낳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자녀가 안 생겨서 이제 입양을 하자고 최진수 집사님이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아들이니까 괜찮지만 나는 며느리 역할을 못한다 이 생각에 또 사로잡혀가지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시어머니께서 이제 입양을 전화하셔서 입양을 하는 게 어떻겠냐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의외였어요. 충청도 양반 이거 맏아들인데 어떻게 입양을 먼저 하라고 얘기를 하시지? 근데 속으로는 되게 기뻤는데 안 기쁜 척 하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일부러 좀 그랬어요. 너무 기뻐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남편하고 의논하겠다고. 그런데 정말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제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입양을 더 마음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보기 좋은 가정인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5명의 자녀를 두고 계신데 자녀들을 키울 때 가장 보람된 순간이 있었는지, 뭐 특별히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5명이 쫙 누워 있을 때 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른 든든한. 그리고 낮에 어려서는 막 키우려고 사실 되게 힘들고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근데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낮에 뭐 지지고 볶고 싸워도 누워 있는 모습만 보기만 해도 너무 기쁘고 좋다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가 서로 화목할 때 기뻐하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뭐 이제 악기들을 해서 같이 연주를 한다든가 같이 뭐 밭에서 일한다든가 같이 뭐 모여서 뭐 한다든가 이럴 때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든든하고 내가 맨 처음에 12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빠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5이지만 내가 제일 보람되고 기뻤던 것 같아요. 12은 이제 영등포 구청 공무원이었을 때 처대를 이제 공무원을 그만두고 애를 키우는데 전념하고 싶다. 그래서 12까지 입양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알았다고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5을 입양했을 때 여기 천집사가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입양 못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비협주적이면 더 이상 입양 못해. 그래서 나도 여기가 끝이야. 뭐 이러면서 5에서 끝낸 그런 기억이 좀 있고요. 아이들이 효도하는 순간이 부모로서 가장 흐뭇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생아의 웃음, 미소, 작은 손가락, 발가락 이런 것들이 부모한테 큰 즐거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커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감을 나타낼 때 그럴 때 같이 흐뭇했던 것 같고 뭔가 좀 자녀들이
슈퍼 우먼이나 이렇게 슈퍼맨처럼 자라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제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줘라 하지 않고 좀 더 멋지고 강하게 키우려고 이렇게 제가 힘을 넣었던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좀 불행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울며 웃으며 사랑하며 가족이 이렇게 함께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뒤엉켜 사는 하나의 역사, 가족의 역사 이런 것들 자체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다 행복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죽어 있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게 낫고, 살아있으려면 좀 잘 살아있는 게 낫고, 이렇게만 따져도 감사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의 이제 자녀들 키울 때 보람되는 순간 잘 들었는데요. 뭔가 입양 가족이라고 뭐 다를 거 하나 없고 아까 질문이랑 이어서 정말 평범하고 또 어떨 때는 지지고 볶지만 또 어떨 때 정말로 그냥 정말 사랑하는 그냥 가족에 대한 그 마음이 정말 잘 느껴지는 따뜻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이거랑 또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긴 한데요. 가족이란 네모이다 라는 이 네모 칸을 또 채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짧게 이유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배님 사님. 저는 가족은 울타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하고 외부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지고 그 안에서 편안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서로 쉬고 서로 도와주고 그래서 저희도 아이들로 인해서 엄마 아빠 소리를 들으면서 그죠?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 울타리 안에서 가족도 가정, 부모, 형제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그 울타리 역할이 울타리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사랑 공동체이다. 가족은 사랑 공동체.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울며 웃으며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지고 볶는 것이 다 모여서 나중에 가서는 다 멋진 추억거리로 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족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주인된 걸 내려놓는 게 많이 가장일 때는 가장 많이 훈련되는 곳이 가정 같아요. 그걸 제가 가장 많이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도 가정인 것 같고, 주님을 주인 자리에 모시고 내가 주님의 종 자리로 물러나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남은 가정 안에서도 계속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가족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울타리다, 그리고 사랑 공동체다, 이게 정말 다 공감이 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지금 5명의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던 순간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결혼도 늦게 했고, 그다음에 연년생으로 아이들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이제 막 1살 차이, 2살 차이, 막 6년 사이에 5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 싸웠어요. 엄청. 근데 제가 이제 지나고 와서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싸우는 거를, 제가 느끼는 강도랑 최 집사님이 느끼는 강도랑, 남자는 다 그래요. 지금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그런 거를 그게 저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싸우면 힘들고. 그러니까 제 내면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약하고 약간의 또, 불화에 대한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제 오빠랑 이제 형제 간에 약간의 이제 트러블들이 있는 걸 좀 보고, 저는 말도 못하지만 그런 거 보고, 이제 자라면서 제가 이제 지나오고 보니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되게 힘들어 하는구나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이렇게 내가 저 부분을 힘들어하지? 그랬는데 유난히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그때가 제일 많이 힘들고, 그게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엄마가 죽더라도 너희들끼리
이제 이모들이 외삼촌들이 굉장히 저한테 잘하거든요. 그래서 형제는 이런 거다. 너 이모들 외삼촌들이 이렇게 하는 거 봤지? 이렇게 서로 형제는 돕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엄마가 없더라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도와주고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귀 딱지가 않도록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힘든 만큼 또 힘들었던 만큼 아이들한테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고, 그게 제일 다투를 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잘한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게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닌데 그 당시에는 좀 힘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기들 그러니까 5명을 입학할 때부터 엄마를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 아빠를 의지하게 이렇게 훈련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너무 스파르타적으로 해서 제가 퇴근하고 오면 아무도 내 옆에 안 와요. 어렸을 때. 그게 좀 생각이 나고, 하여튼 그게 좀 사랑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연년생으로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에 자녀를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게 자녀들을 위해서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최근에 들어서, 그때는 많이 키우고 싶다는 욕심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자녀들을 여러 명 키우는 게 좀 합리성이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섬세한 배려는 떨어지지만 연년생으로 이렇게 키우면 자기네들끼리 어울리는 그런 즐거움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내 맘의 크레파스에 예산 살 때 출연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큰 일만 부모한테 가져오고,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은 행복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다들 커서 각자의 사고방식과 이런 것들이 부모님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기의 사고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들, 그리고 자기네끼리 또 부딪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뭐 쉽지 않은 것 같지 않나. 그래서 우리 다 큰 아이들을 바라보면 사장이 아니면 지도자가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사장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보내도 직원들보다 더 힘든 하루를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면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회사에 돈이 없어. 이거를 책임질 사람은 사장이잖아요.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힘들다고 입이 나오지만 사장은 일을 하나도 안 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이 문제를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런 거. 그래서 자녀들은 잘못 키우면 커갈수록 점점 더 우리를 점점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보다는 자녀가 컸을 때가 더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좀 해봤고, 그리고 또 그런 게 제가 부모가 정신적인 준비가 별로 안 돼서, 그러니까 육체적인 역할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정신적인 역할을 하는 거는 쉽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좀.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사건들이 육체적인 사건들보다 더 힘들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동갑이나 이렇게 5명의 자녀를 키우는 동안 또 힘들었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도 이렇게 잘 나눠주셨는데, 제가 이제 듣기에는 싸우고 이제 좀 부모 자녀 간에서 싸우고 이런 게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 속에서 당연히 고민하시고 또 괴로우시고 이럴 때도 있지만, 아까 이제 말씀 속에서 이제 사랑을 충분히 또 주고 계신 것 같고, 또 그전 질문에서 느꼈던 것처럼 따뜻한 가정이기 때문에 또 언젠가는 그게 또 다 잘 발현이 되지 않을까. 또 예전에 아기였을 때 이제 힘들었던 그런 순간보다 지금이 커서 더 힘들다 하셨는데, 또 더 나중에는 또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자녀들한테 영상 편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많으니까 나눠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각자 또 이름 불러가면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이제 두 분께서 각각 자녀들한테 영상 편집 해주셔도 좋고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네, 선명희 지사님부터 그러면. 여기 카메라 보고 말씀해 주시면.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늘 말했던 대로 엄마 아빠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첫째는 교회 안에 붙어 있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를 참 바란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삶은 사실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돈이 있어도 힘들고 많이 배워도 힘들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을 붙잡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그걸 씨름하고 또 이겨낼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혀 걱정 안 한다고 엄마는 생각해. 그래서 정말 신앙 안에서 너희들이 분명하게 최우선 순위로 주님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면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는데 또 하늘나라에 간다 할지라도 편안하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실 거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고 엄마가 너희들한테 정말 바라는 거는 그것뿐이 없는 것 같아. 사랑의 아들, 딸, 순영이, 순민이, 순호, 순성이, 순주. 못난 아빠를 잘 용서해주고 이해해줘서 고맙다. 우리 부모가 너희들한테 남겨주는 유산은 또 새벽기도와 주일 예배다. 열심히 유산을 잘 챙겨 먹기를 바란다. 앞으로 남은 생애 남은 시간도 알콩달콩 열심히 잘 살아보자. 화이팅 아들, 딸. 사랑해. 정말 감동적인 영상편지, 두 분의 영상편지를 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신앙열전의 모든 시간을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1시간 정도 신앙열전을 하면서 소감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큰 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었는데 그런 여기까지 무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쭉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원망하는 말 혹시 제가 말을 하다 보면 그러지 않기를 그걸 그렇게 또 준비했고 또 하나는 또 혹여 저희가 이렇게 제가 자랑하는 말이 혹여라도 또 나올까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서 그냥 기도했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시고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은혜 받았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이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신 게 너무 영광이죠. 영광이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진세 이사님 앞으로도 무탈하시게 한 30년 뒤에도 또 찍을 수 있는 그런 무탈함 기도드리고요. 네, 준명희 지사님도 정말 있는 그대로 오늘 대화 잘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도 많이 감동받았고 두 분이랑 이제 안지 한 3, 4년 정도 됐지만 알고 있었던 것들, 모르고 있었던 것들 다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받들어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쭉 들으면서 뭔가 두 분의 인생 스토리를 쭉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에 뭔가 자서전을 읽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런 좋은 기회에 저희 또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이런 만남을 통해서 또 좋은 이제 얘기거리로 또 성도님들이 볼 수 있게 돼서 또 너무 기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 이제 허락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들으면서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이 마음 가지고 또 한 주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짐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단으로 신앙열전 모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에 외쳤던 구호 다시 한번 외치고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신앙! 열전!